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슷한 이런 일들이 많죠. 왜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의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들이 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의문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 잘 기억하고 또 우리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핍박할수록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당에게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생각하는 가운데 첫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했더라.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때가 무교절, 유월절서부터 한 주간 시작해 무교절이잖아요. 이 무교절인 인고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히 무교절에 유대인을 죽였다 밀란이 일어나니까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고자 감옥에 가둡니다. 2중 3중으로 보초를 세우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는 이런 가운데 베드로를 이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감옥에 집어넣다가 감옥 밖에 나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베드로를 지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석방되게 되고 이 시간 이후로 석방된 이후로 약 20년간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흉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 북쪽에 있는 50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비도 보내고 심지어 이렇게 사람이 죽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늘에서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주님을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왜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려주는가? 왜 누구는 형통하게 하고 누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가? 이런 많은 사건들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지 본문을 통해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죠. BC가 뭐예요? 탄생 전이죠. Before Christ. AD가 뭐예요? 주의 해라는 그런 주님이 통치하는 해라는 그 라틴어의 그한 약자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 기점으로 서기 2024년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는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재림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통치하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역사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들은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샬롬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호상 기도운동 하루에 5분씩 3번 주기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 주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샬롬이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교훈이 넘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안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육신의 안목, 내 중심, 이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안목,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사고로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안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주님이 기뻐할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 베드로의 구출 이런 것들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확대하면서 좀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의 순교와 가장 오래 살았던 자기의 혈육인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시각을 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앞에 6장 8절에서 또 8장 1절까지 길어요. 한 장 반이나 돼요. 근데 야고보의 순교는 2줄이에요.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스데반은 집사고 야고보는 사도예요. 사도 12사도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2줄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야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 장 반이고 덜 사랑했기 때문에 2줄일까요? 만약에 육신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고보는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볼 때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볼 때 섭섭해요. 근데 진짜 섭섭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나머지 9명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더 섭섭했겠죠. 더 서운했겠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사역했던 자기에 대해서는 뭐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왜요? 성경은 사람의 인간의 영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고난주간의 그 짧은 그 한 주간이 신약성경 우리 사복음서에서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야고보, 순교를 당한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자기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막 기분이 섭섭하고 안 좋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야고보 자신은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보좌 옆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거든요. 그 사건을 왜 보여준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중에 함께 하셨다고요. 그걸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작 야고보는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한테 미안했을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긴 것을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로 감격해요. 그게 주되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자기를 참 비천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정말 모자라게 보고 하찮게 보고 그렇게 봤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6장 8절 하반절에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인 자 같지만 우린 참되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죽음에 부활 있고 막 얘기하면은 뭐 이게 저런 게 다 있냐고 얘기하겠지만 참되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도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죠? 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이거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안다면 야고보도 똑같이 가졌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죽기 전에는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깊이 느낀 것을 그는 금방 경험했을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바꾸게 생각해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끝이에요. 그건 끝도 없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순간이에요. 아주 짧은 그 순간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스데반은 길었는데 야고보는 짧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왜 은혜냐고 아마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인물 야고보의 순교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구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방된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내가 야고보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야고보가 나는 죽고 베드로 살려준 거 섭섭해요. 그게 아닌 것처럼 베드로 역시 내가 야고보가 아닌 게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다음에 빨리 죽고 싶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석방되지 않고 목뱀을 당하길 바랐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사명이 있다고 더 있다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사명을 감당한다고 빌립보서 1장에 얘기를 해요. 영광의 주님을 본 더구나 사도 바울은 3층 천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가 되게 부러울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차별해서 사랑했을까요? 차별이 없다 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서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군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천사를 보냈는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천사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베드로를 구출한 사랑이나 야고보를 죽되 영광의 주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죽게 하는 그 사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쉽다 어쩌다 이러는 얘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죽음은 절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또 세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야고보다 베드로가 더 선교 잘하고 말 잘하고 사역을 잘하니까 쟤는 좀 오래전 남겨두고 야고보는 좀 시원찮으니까 빨리 데려오게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교회 안에서의 그렇게 사람들 본론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교제예요. 죽음은 그걸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을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똑같이 신앙사람인데 누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육의 생각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처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또 믿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행동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 안목이 아니에요. 안목이 아니에요. 또 야고보와 자기 형제인 요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어요. 그것도 5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요. 야고보가 죽은 이후로 50년 넘게 사역을 이제 나이로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길게 사역하게 하시고요. 누구에게는 짧게 사역하게 하세요. 누구는 빨리 데려가시고요. 누구는 천천히 데려가세요.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을 때 제자들이 뒤에서 다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다퉜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독립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주 편협되게 봐요. 그래서 올라가면 누가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냐, 누가 큰 자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두 형제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그 주님의 말이 뭔지 모르고 좌우편에 앉게 했다는 욕심하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 세례를 받겠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좌우편에 앉겠다. 그 잔을 다 마시겠다. 다 마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 정말 마셨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배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다 받았어요. 그 잔을 다 마셨어요. 그럼 요한은 안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50년 내내 마셨면서 사역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요한은 길게, 야고보는 짧게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개개인에게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주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뭐예요?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주셨어요. 뭐 천국 주는 건 그건 따라오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인간의 눈, 육신의 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고보를 볼 때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야고보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풍성하게 베푼 줄 믿습니다. 저마다 일찍 가고 늦게 주님께 가요. 그러나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님 품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두 번째 교훈처럼 세상을 보는 안목을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보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겸손, 나의 모든 걸 포기함, 그걸 자랑하기보다 그걸 통해 주님이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기 희생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섬김을 너무 과시하면 안 돼요. 내 낮아짐보다 주님의 높아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야 돼. 세 번째 교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사, 글도 쓰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우리가 있겠죠. 근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무 상세히 기록했어요. 누가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이것을 기록했을 때 바울과 함께 마가,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아마 마가를 통해 누가는 상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월절은 뭘 기념해요? 출애굽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무교절이 뭐냐? 그때 급히 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급히 서서 먹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있는 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누룩이 없으면 이 뻑뻑하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조상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는 원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거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잡히게 됐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두 개가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뭐가 번역이 안 된 게 있냐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서 교회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어떤 단어가 더 있냐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사건은 뭐냐면 새벽 미명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면 곧 죽어요. 동트면 죽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철야 기도한 거예요. 무교절에 갇혔기 때문에 며칠 있었겠죠. 그 시간 동안 그러나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석방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군대가 2중 3중으로 쇠사슬을 묶고 옥문을 지키고 쇠문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한 교회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기도했던 거죠. 헤롯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면 돼요. 그러나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 사도 바울이 듣잖아요. 사울이 듣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헤롯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거기 20절과 23절이 나오는 거죠. 헤롯은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번 툭 치셨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시죠. 주님이 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23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치다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쿨쿨 잘 때 사자가 베드로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한 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조금도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를 친 그 모습대로 헤롯을 툭 치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 먹여 죽는 거예요. 그런 일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했는가? 교회가? 베드로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야고보 때는
덜 열심히 했는 건가? 그건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죽지 않고 석박되는 것이 주의 주권이에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나라 대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중요한 거는 교회에게는 헤롯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질병 앞에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고 죽으면 죽는 거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할렐루야인데, 주님 저희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제 할 도리가 더 있어요. 살려주기 원합니다. 근데 데려가도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지금 철야 기도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교절이 7일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들을 위해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동트면 죽는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나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에 많은 의문점을 갖죠.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마지막에 응답하시는지 몰라. 아니면 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꼭 원만 불평하는 걸 꼭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수기를 보면요, 그 삶 자체가 원만불평이에요. 목이 마르면 목 마르다. 먹을 게 떨어지면 왜 하나님은 식탁도 예비하지 않냐 해서 만나가 떨어져. 만나를 주니까 왜 고기 안 주냐. 그래서 고기를 주니까 또 그래요. 파, 마늘, 부추는 또 어디 있냐 막 그래. 그냥 끊임없이 원만불평이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한 것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는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막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거기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망할 줄 알면서 왜 원망하게끔 만드시냐고. 미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럼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응답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작전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모습 보세요. 꼭 마지막 날 응답받잖아요. 네? 마지막 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뜻과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죽음을 놓고 그들은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정작 자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안 자고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이 교회는 기도하면서도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마음속에서는 내 기도 들어줄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더디 응답하시는 걸 통해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뭔지 아냐? 기도하지만은 확신이 없구나. 현주소를 딱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응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불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요, 경고케 하시고 더욱더 인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쿨쿨 자는 베드로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네? 내일 죽는데 잠잘 수 있습니까? 보통 강심장이면 안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뭐예요?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렇게 깨어 자는 거예요. 자는데 위옷도 벗고 자요. 허리띠도 풀고 자요. 세상에 어떻게 천사가 칠 정도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엄마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더디게 응답되는 것이 참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줘? 라고 더디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 나의 모습을 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오늘 교훈이 뭐라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 행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 사건에도 있어요. 나사로의 그 두 자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두 자매가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빨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기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4일이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보고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네가 오라베 다시 살 걸 믿냐? 네, 믿습니다. 나중에 훗날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믿냐? 나중에 또 마리아가 봤어요. 예수님,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막 그래요. 우리 주님이 늦게 온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그래. 그럼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죽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자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테스트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으라 이게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요. 낙심하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원한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왜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뭐 하자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조급하고 아주 막 흘리기 쉽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조화로우세요. 절대 급하게 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하기 때문에 급한 게 없어요. 서두른 게 없어요. 우리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 속에 살면 그만큼 편안할 거예요. 함께 하신 주님이 주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안전할 거예요. 앞서가고 갓길로 가고 우리가 막 뒤돌아보고 막 그래서 문제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주님 뜻 가운데 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낙심되더라도 그러나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돌아간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기도 처소가 가까운 곳에 아마 인도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 베드로는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 장소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이제 곧 동토하게 돼요.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기도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너무 참 끔찍이죠. 내가 미쳤다.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참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15절에 그의 천사라 그래요. 그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바깥에 자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하나 못 들었다가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 난 거죠. 나가보니까 베드로 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응답해줘.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이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한계를 잘 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 주목해야 될 또 인물 한 명이 그 로데라는 여자예요. 원래 사람 이름 잘 기록 안 합니다. 성경은.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로데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가 기도하는 그 모임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주인과 종이 하나임을 노대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을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로데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였는지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구출된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모든 것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기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천사가 나를 했다 그러지 않고 17절에 누가 나를 이끌었다고 그래요? 주께서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함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알라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단어, 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베드로의 부탁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야고보와 형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사도란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사도는 이미 다 또 피신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교회가 전체 모일 수 없으니까 다락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도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전체 모였다가 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했던 걸 보게 돼요. 핍박이 있으니까 전체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고 그들끼리는 연결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표시가 뭐였죠? 물고기였잖아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표시를 하면서 그들은 결속해 나왔겠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삼자교회에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문화혁명 때 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방을 하자 딱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비공식 숫자가 7천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르는 숫자가. 그러면 지금 나중에 개방돼 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면 몇 억이 믿었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핍박 가운데 소그룹을 더 강하게 하고 결속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광주리 타고 야반도주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떠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너희들이 나 다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주대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주의 인도 속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사라져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 약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느냐? 그렇다라고 그 자리에 회의에 참여했을 때 베드로 나타나고 사도행전 사라집니다. 왜요? 주인공은 주님이시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높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가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자고요. 사도의 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각을 바꾸자고요. 내 인생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고 시각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이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다 주님을 위한 인생인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